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해마다 12월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시기가 결산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모든 거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장부를 마감하고 그리고 수익과 손실을 확정해가는 기간이 바로 이 결산의 시간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이 모든 거래들을 정리를 합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대차를 맞춥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이 회계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회계학 시험, 중간 시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수십 개의 거래를 시험지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금액이 정확하게 맞고 풀이 과정까지 다 맞으면 100점, 그리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빵점. 점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래를 기입하면서 혹시 금액을 잘못 적거나 항목을 잘못 분류하거나 아니면 빠뜨린 거래가 있으면 금액이 마지막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맨 위에 거래부터 하나씩 답안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하고 그 당시에는 계산기를 놓고 계산을 했었는데 마지막 계산을 딱 해서 마지막 금액을 딱 눌렀는데 금액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마지막에 안 맞았을 때 그 당혹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식은땀이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잘못 못 찾아내면 이제 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검산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를 다 봤는데 다 잘 적은 거예요. 2번 검산을 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3번째 검사를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이제 교수님이 5분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내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3번 찾았는데 못 찾은 거면 이건 못 찾은 거다.
그냥 제출할까? 그래도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까? 5분 남았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시도라도 해보자 하고 처음부터 거래를 쭉 보는데 틀린 데를 찾았습니다. 뭐였냐면 거래에 동그라미 하나를 덜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적은 거예요. 금액 틀린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이제 한 3분,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빛의 속도로 나머지 이것과 파생된 금액 조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빛의 속도로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마지막 금액을 딱 맞췄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지렁이 글씨로 막 썼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계산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틀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기업마다 결산을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결산을 꼼꼼하게 할까? 그 이유는 올해를 잘 정리를 해야 내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의 수익과 손실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내년의 사업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가계부를 쓰는 분들은 연말이 되면 이것을 전부 정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아닌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은행 어플을 보면 클릭만 한번 하면 한 해 동안 썼던 카드 내역이 주르륵 다 나옵니다. 그거 어디에 썼는지도 착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계부를 결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올해 얼마 썼네, 이 총 금액을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가계부를 결산하는 진짜 목적은 내년을 위함입니다. 내년에 가계부 예산을 조금 더 규모 있게,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게 설정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디에 씀씀이를 더 많이 둘지, 어떤 것을 더 줄여야 될지, 이것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도 결산을 하고 가게도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결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소홀히 하는 결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결산, 내 영혼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다 썼을까? 내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지? 내 마음은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향해 있었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연말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년이 훌쩍 지나갔네.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자신을 반추해 보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게 그냥 훌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시간임을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계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365일 24시간 2025년에 보냈던 모든 시간의 분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365일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힘든 것도 아시구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도 다 아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될 텐데,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까? 하나님의 결산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종말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긴 설교의 중심에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각각 능력에 따라서 맡겼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 당시에 무게를 재는 도량형이었습니다. 국가마다 그램수는 좀 달랐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34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무게 단위에서 화폐 단위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요즘 가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다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치로 대략 6억 원 정도 된다고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이 주인은 각각 이 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능만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나는 불공평한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정확하게 그 세 사람의 재능과 형편과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이 떠났다는 데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 옆에 있지 않았고, 중간에 와서 중간 보고 하지도 않았고, 보고서 제출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자유인 거예요.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선택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됩니다. 그냥 놀아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부터는 종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종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한 달 뒤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1, 2년 뒤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오랜 후에입니다. 이 오랜 후에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인이 떠났어요.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종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긴장했을 겁니다. 주인이 금방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긴장감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오려나? 10년이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과연 오기는 하는 거야? 조금 더 지나면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때,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때 결국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쉬나이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계산을 맞추다, 장부를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도착해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를 펴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 장부를 현물과 대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맡겼는데 너는 얼마를 남겼니?
라고 지금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첫 번째 종이 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토탈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의 말을 하는데, 우리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뭘 칭찬했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21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칭찬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네가 5달란트나 남겼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으로 나옵니다. 22절의 말을 하는데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보다는 적게 받았고 적게 남겼죠.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반도 못 남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쭉 읽었는데 똑같죠? 방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했던 칭찬과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정말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예, 우리 현재 가치로 대략 30억. 2달란트면 계산 잘 하시네요. 12억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 주셨는데 그걸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결과의 크기와 숫자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 숫자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수익률을 보지도 않았고 총 수익 금액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딱 한 가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딱 그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네가 이렇게 큰 성과를 냈구나, 네가 수익률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했고 결과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는지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앞에 두 사람은 어떤 자세였냐면 막 기뻤어요. 주인이 부르니까 막 기쁘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주인님.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았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나와서 오히려 주인을 고발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딱딱한, 가혹한, 엄격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아주 가혹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종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 부족도 아니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가 장사를 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인이 나를 벌하겠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인 땅에 묻어두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6절, 28절 말씀을 하는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문제 삼은 것은 그가 한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네가 장사할 생각이라도 있었으면, 만약에 장사를 해서 손해볼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장사를 안 했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져갔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구나. 주인이 원한 것은 큰 성공도 아니었고 엄청난 수익률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요구한 것은 자세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진지한 자세, 신실한 자세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신뢰할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연말에 가져올 수 있는 결산 보고서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업의 결산, 가게의 결산 말고 내 삶의 결산, 내 영혼의 결산, 여러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올해 내가 잘못한 거 혹시 없나? 혹시 그게 생각나면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결산의 목적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목적은 재위임입니다. 다시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아까 21절, 23절에서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벌었니?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결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과거를 끝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이라는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2026년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2026년도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산을 받아서 또 일이 생기면 과연 우리는 언제 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결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산의 시간은 결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재위임의 시간, 즉 다시 맡겨주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의 초대의 시간, 특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부,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영혼의 장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25년 365일에서 3일을 빼면 오늘입니다. 그 삶의 순간들, 분초까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지금 장부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달란트조차도 저는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땅에 묻어둔 사람 같아요. 저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죠? 라고 좀 걱정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 꺼내셔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연말이 돼서 보니까 제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매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2025년의 삶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365일을 또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잘 결산하고 소망 가운데 2026년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는 이 시간, 혹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었던 순종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에게 맡기실 새로운 365일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